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에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모두가 떠난 그 길 위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5가지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7일 정도 지났지만 여러분들의 기억력이 출중하신 걸 믿고 한 가지씩 복습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두 번째에게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요. 세 번째, 눈먼 자가 보게 됩니다. 네 번째,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마지막 5번째, 은혜해가 선포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5가지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그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그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네,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의 변화가 반드시 우리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전설적인 락 그룹 비틀즈를 잘 아십니까? 혹시 모르신다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아마 Yesterday, Imagine 같은 이 주옥과도 같은 곡들은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그만큼 굉장히 유명하고 대중음악사를 논할 때 빼놓지 못하는 중요한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레논이 1966년 3월에 영국의 일간지 이브닝 스탠더드와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에서 그는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조금 모독하는, 기독교를 폄하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의 발언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없어집니다. 쓰러지고 기울어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논담이 불필요합니다. 제 말이 옳고 또한 제가 옳음이 증명될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보다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로큰롤과 기독교들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사라질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신은 올바랐지만 그의 제자들이 미혹하고 범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기독교를 이리도 왜곡시키고 결국은 망치게 한 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존 레논이 그 당시 신문과 했던 인터뷰였습니다. 여러분, 이 인터뷰의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발언은 어느 정도 좀 납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비틀즈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십니까? 공연장에 가면요, 하도 사람들이 함성을 질러서 공연을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이 대중음악사를 논할 때 수많은 예술가들이 이 비틀즈의 영향력을 안 받은 사람이 없죠. 게다가 가장 많이 팔린 앨범도 비틀즈 앨범이고요. 정말 현대 음악사에서 이 비틀즈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틀즈가 내뱉은 메시지는요, 전 세계를 울리는 힘이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베트남 전쟁을 전후로 해서 이 존 레논은, 비틀즈는 반전 메시지를 꾸준하게 선포했는데 그때에 소련의 고르바초프라는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소련을 무너뜨린 건 바로 이 비틀즈다. 이 정도로 전쟁을 없애고자 했던 그들의 메시지는 강한 울림이 되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인터뷰에서 We are more popular than Jesus.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납득할 만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들의 제자들이 비틀즈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물론 여전히 그 시대를 추억하면서 그의 노래와 그 당시의 추억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메시지를 지금도 추종하고 진리처럼 떠받드는 제자들과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자신만만했지만 그들은 한 시대 잠깐 영향력을 주었을 뿐이지 그 이후로는 이어질 수가 없던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영향력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해프닝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온 인류를 관동하는 역사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의 영향력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예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한 영화 장면처럼 압축해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잠깐 리뷰하겠습니다. 당시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성대하게 즐기는 절기 있는데요. 명절인데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죽음을 넘어가게 하신 이 유월절을 기념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인파가 몇만 명이었을까요? 당시에 이 예루살렘 인구가 4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되면 이것의 최소한 4배가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작게는 16만에서 20만 명이나 되는 인파가 이 작은 도성이었던 예루살렘에 빼곡하게 모여 응집하는 거죠. 상상해 봅시다. 밴쿠버 다운타운 지역 중심지로 해서 인구가 70만 명이에요. 근데 행사가 있다고 해서 240만 명이 되었다? 4728, 280만 명이 되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숙박, 식사, 교통이 마비가 될 겁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폭발하면요, 인프라가 수많은 사람들을 떠받치지는 못하죠. 아마 그 당시 예루살렘이 그랬을 것 같아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이미 굉장히 핫하신 분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이슈 메이커였습니다. 당대는 들어보지 못한 율법을 뛰어넘는 놀라운 가르침. 이전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수많은 기적의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인플루언서로 친다면 가장 큰 구독자 수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당대 예수님이었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동쪽 예루살렘 문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자, 그때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함께 8절과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첫 번째는 바닥에 깔았습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 겉옷과 두 번째는 바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이 겉옷이라는 게 뭘까요? 당시 겉옷은요, 외투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방은 굉장히 좀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할 겉옷이 필요했죠. 그래서 큰 직물로 네모난 큰 천을 가운데 구멍을 뚫습니다. 그래서 목을 쏙 집어넣어서 통으로 입는 통옷을 그 당시 있던 겉옷으로 사용했어요. 근데 이 겉옷은요, 평상복처럼 자신을 이렇게 드레스업하는 그런 옷이기도 했지만 밤에는 추울 때는요, 바로 이불 역할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어요. 그 겉옷을 깔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전부를 그 가운데 깔았다는 겁니다. 가장 필수적인, 가장 중요한 아이템을 그 앞에 내려놓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려나무 가지는 바로 그 당시에 대추야자가 열렸던 과실수입니다. 굉장히 높이 자랐는데 이 종려나무, 그래서 이 대추야자는요, 풍요로움, 생명을 상징하죠. 근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좀 특이합니다.
아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손바닥을 펴서 모양을 가르쳤는데 삐쭉삐쭉하게 길게 아주 부채꼴 모양으로 자라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그 종려나무가지를 베어다가 왕이나 장군들이 승리했을 때 흔들었습니다. 그래서였던지 종려나무 가지는 따라해 봅시다.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와 겉옷을 그 가시는 길에 쫙 깔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바닥에 첫 번째로 깔았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18편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서 구원하소서를 간청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구원하다가 아샤고요. 아샤. 간청하다가 안나예요. 그러니까 아샤안나 이걸 합쳐서 호산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직역해 보면 제발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왕의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와 자신들의 전부를 깔아서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분께 호소합니다. 주님, 제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을 모두 이렇게 종합해보면 그 당시 최고의 인플루언서인 예수님을 향한 대중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자신의 전부를 깔았고 승리를 깔아드렸으며 그분을 호산나라고 외치며 메시아로 인정해드렸습니다. 거기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덧붙였죠. 그런데 이런 우렁차고 힘있는 외침과 아름다운 영접 앞에 나서시는 예수님은 어떤 행색으로 나타나셨을까요? 매우 초라한 모습이었죠. 다 함께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네, 아까도 잠깐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했지만 나귀는요 볼품이 없습니다. 사람이 타는 것은 대부분 말이었죠. 나귀는 작고 볼품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운송수단으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간혹 사람들이 타긴 했지만 기왕이면 세옹지마 결국 말을 타기를 원했죠. 근데요, 예수님은 다양한 옵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귀를 타셔야만 했던 이유를 바로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을 배박에서 보내시고 나귀를 지목하시고 풀어서 끌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타야만 한다는 말씀,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왕이라면 당연히 말을 타고 힘있고 위험있고 강력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통념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강력한 힘의 권력인 상징인 그 말을 거부하시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귀를 선택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 순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 위대한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곁에는 마지막에 갔을 때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나아가시는 그 행진의 모습은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행진의 종착역은 바로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찬양하고 호산나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무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홀로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겸손의 길로 나아가시는 겸손의 정신이, 이 사랑의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겸손의 왕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행진의 길에 서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 처음의 순간부터
마지막 십자가의 행진 끝까지 그 길 위에 여러분들 지금 서 계십니까? 그런 점에서 아까 존 레논이 인터뷰했던 그 문장의 마지막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자신은 올바랐지만 그의 제자들이 미혹하고 범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기독교를 이리도 왜곡시키고 결국 망치게 한 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 문장이 과연 자유롭습니까? 존 레논, 이 발언은 정말 오만한 발언 아닙니까? 그는 예수님보다 결코 유명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 우리가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답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서 함께 예수님과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대원 시절에 전도사님끼리 작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저희 신대원 학교가 서울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통학을 하려면 개인 차량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끼리는 어떤 차를 탔는지가 은근히 경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차를 찾는지에 따라서 약간의 계급이 나눠진다? 그런 선입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제게도 좀 영향을 주었더라고요. 저도 결혼한 직후에 차량을 한 대 구입했는데 그전엔 정말 작고 좀 볼품없는 차를 탔어요. 물론 저희 두 사람이 만날 때에 발휘되어준 정말 좋은 친구였지만 결혼하고 나서 안전의 이유로 좀 더 큰 차로 이렇게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진짜 사고 싶었던 차가 있어요. 근데 저희 형편에는 좀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곁에 있는 분께서 용기를 주셔가지고 과감하게 질를 수 있었고 제가 그 차를 구입해서 진짜 기뻤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한 달을 행복해했어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그럽니다. 아, 우리 전사님 좋은 차 타시네요. 저는 되게 마음이 뭔가 우쭐하더라고요. 그런 의식들이 당시 우리 신학교 상에서 전도사님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들이 뒤바뀌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반을 담임하셨던 최홍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수님이 계셨어요. 되게 뭔가 도인 같으십니다. 머리도 하얗시고. 근데 그분의 외모가 좀 볼품이 없으세요. 죄송하지만 영상을 보신다면 또 키도 작으시고요. 좀 되게 마르셨습니다. 그리고 수염도 이렇게 있으시고 되게 좀 할아버지 같으세요. 근데 그분을 마주하면요. 정말 그 압도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눈빛이 정말 맑고 투명하세요. 그리고 힘이 있으시고요. 공부를 아주 오래 하셔서 신학적인 깊이가 아주 깊으십니다. 몇 마디나 말을 나눠보면 그분의 지식과 식견에 탐복하여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게다가 그분은 성품이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총신대학교의 성자였습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 저분은 정말 예수님이다 할 정도로 겸손하시고 항상 사랑에 넘치시는 그런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출근하시는 차를 보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그 차를 보니까요. 정말 타서는 안 되는 차를 타고 오시더라고요. 제가 고속도로에서 그분을 마주 뵀는데 같이 달려가는데요. 와, 저러다 사고 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굴러가는 그런 차를 타고 출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막 궁금했습니다. 교수님, 돈도 있으시고 정교수신데 왜 그렇게 위험한 차를, 볼품없는 차를 타십니까? 근데 그분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에 만족합니다. 굴러가면 됐고 저는 차의 외모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에 충분히 저는 만족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전사님들이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작은 차를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왜 그런 선택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그렇게 선택하게 만든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가 진짜 중요한 거죠. 상상해 볼까요?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날 17억짜리 캐딜락 비스트를 타고 들어오지 않고 작은 화물 트럭, 정말 짐 싣는 보잘것없는 초라한 차를 타고 입성하신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크고 강하고 힘 있는 것을 선호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의 리더가 작고 볼품없고 약한 것을 타고 온다? 그럼 왕을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랬었을까요? 우리 예수님 초반에는 그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사람들이 소리쳤고 모든 사람들이 환영했지만 그 행진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제자들도 다 떠나서 홀로 그 길 위에 예수님이
외로이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그런 행진, 겸손의 행진을 하실 때에 반대로 힘 있는 행진을 했던 또 다른 인물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했던 당시 총독 이름이 뭐죠? 빌라도. 이 빌라도도요, 유월절을 맞춰서 예루살렘을 행진하였습니다. 왜 행진했을까요? 그 당시 빌라도가 머물고 있던 장소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예루살렘에서 좀 위로 올라간 지역인데, 그 당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머물고 있던 빌라도는 유월절만 되면 이 예루살렘으로 행진을 했어요. 왜냐하면 때로 사람들이 많이 운집한 이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의 폭동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심심치 않게 그들은 모여서 로마를 비판하고 대항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로마를 대표하는 장군으로서, 지도자로서 그들 앞에서 위협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행진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러한 그 행진을 통해서 이 빌라도가 칼로 사람을 죽이거나 곤봉으로 폭도들을 제압했다는 기록을 적어 놓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은요, 이 행진할 때 그냥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위험과 이 힘을 과시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는데 첫 번째는 전차였습니다. 전차를 타고 나갑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뒤에는 수많은 기병들이 번쩍번쩍하는 황금 갑옷을 입고 독수리 문양이 아로 새겨진 깃발을 높이 들고 무기를 휘두르면서 사람들 앞을 지나가려고 했던 거죠. 잔뜩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들 조금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그들의 행진에 담아둔 거죠. 그럼 로마가 외친 게 무엇입니까? 팍스 로마나. 힘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가진 힘으로써 평화를 완성하겠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힘으로 다스려지는 평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저 겉옷을 지나가실 때 아무런 볼품이 없는 이 나귀새끼를 타심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은 그저 겸손의 그 자체로 지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는 힘이 아니라 이 겸손과 섬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 위에서 호산나 호산나가 울려 퍼지는 그 길 위에서 먼저 실천하셨고 모두가 떠난 그 십자가의 끝길에서도 끝까지 겸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하시는 신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요, 당시 그 군중들처럼 나의 겉옷은 깔지 못하고 종려나무는 흔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입술을 열어서 그분을 영접하며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메시아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만큼이나 나의 삶의 현장이 그 고백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얼마큼 자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빌라도의 행진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행진을 따라가고 있다고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나 자신감 있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한국도 난리고요, 이 캐나다도 난리입니다. 누구를 왕으로 뽑을 것인가 막 시끄럽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손으로 뽑은 그 왕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 주님은 딱 한 가지로 답을 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지나가십니다. 그것으로써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될 그 왕이 힘이 아니라 오직 겸손의 모습으로, 낮아짐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겸손의 길을 기꺼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떠났고 도망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도 도망가려느냐? 내가 가는 그 겸손의 행진 앞에 너는 지금 따라오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에 이 고난주간 성경 묵상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아름답고 호화로 사람들이 환영했던 그 인파를 뒤로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행진은요, 너무나 무섭게만 보였어요. 겟세마네.
캄캄한 밤에서의 기도의 자리, 그리고 제사장의 안뜰,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 결국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이 앞으로 나아가셨던 그 행진은요, 그런 낮고 천하고 모두가 기피하는 곳만 골라서 가셨습니다.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원하는, 내가 가고 싶은 길과 예수님께 가셨던 길은 너무 다른 걸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겁이 납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처럼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길은 좁고 험하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내가 과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게 살아갔던 제자들이 지금껏 그 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전 인류 가운데 가장 유명한 분으로, 인플루언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비틀즈는 잠깐이었지만 예수님의 인기와 예수님의 영향력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지금도 흘러갑니다. 왜요? 여전히 그 겸손의 길을, 낮아짐의 길을, 희생과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는 겸손의 왕을 뒤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 길에 서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겸손의 길, 모두가 원치 않는 희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기에 기꺼이 저와 여러분이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그 길에 서겠노라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벗어나지 않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잠깐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겉옷을 벗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전부를 벗어드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고백의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전부를 여전히 움켜쥐고 나를 다스리신다는 왕으로서 주님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주님의 길에 서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나의 겉옷을 벗고 그 가지를 흔드는 신앙 고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세상은 여전히 빌라도와 같은 힘과 권력의 길을 따르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이 아니라 겸손과 낮아짐과 희생의 길,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던 그 길뿐만 아니라 끝까지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시면서 이 겸손의 길을 함께 배워가는 나의 인생, 특별히 고난중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머무시는 그 삶의 자리가 비록 희생과 인내, 섬김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나아가 나를 그곳에서 기다리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머무시는 그 자리에 내가 주님을 따라 기꺼이 내려가는 인생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이 시간 소리내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시간들, 그때만 왕으로서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의 행진의 마지막 종착역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는 왕으로서 걸어가심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하지만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길까지만 걸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원했던 그 지경까지만 걷고 그 이후에 낮아짐의 길이라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아무런 미련과 의심도 없이 뒤돌아서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저 그렇게 예수님께 걸으셨던 그 길을 예수님이 홀로 걸어가시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원했던 힘과 능력과 권력의 길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런 본성들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우리는 초라한 자리를 마다합니까? 남들에게 무시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더 가지지 못하고 더 누리지 못하고 더 안락하게 지내지 못함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은 결코 그 힘의 자리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와 같이 말을 타지 않으셨고 전차를 타지 않으셨고 휘황찬란하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고 그저 만왕의 왕 계신 그분께서 가장 낮고 천한 다윗의 길을 타심으로 말미암아 겸손의 자리에 머물고 계신다는 것은 그 길이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우리에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내가 정말 원치 않는 그 낮아짐의 길, 그것이 겟세마네라 할지라도, 빌라도의 법정이라고 할지라도, 또한 나홀로 눈물 흘리며 겟세마네 동산 눈물 자신을 쥐어짜야 되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무고하고 억울하게 잡혀가고 얽매이고 침뱉음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는 그 자리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아무도 걷지 않는 그 길을 기꺼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어져가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저희들의 본능으로는 결코 그 길은 따라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현장이 고난, 인내, 섬김, 희생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리일지라도 그곳에서 나아갈 때, 그곳으로 나아갈 때 주님과 함께 걷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고난한 주간을 맞이해서 일주일 동안 함께 공동체의 성경 묵상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깊이 창념하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며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깊은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시간 동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지금도 우리 왕으로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